예, 하나님 말씀. 예,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예, 우선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요. 특히 압살롬에게 쫓겨서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갔다가 마하나임에서 아들과 부딪혔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했지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을 데리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지요. 압살롬이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군대 2만 명이 죽고 결국 압살롬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안 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날마다 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웁니다. 이제 빨리 나라를 재정비하고 황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서 이제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아들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보다 못해서 왕에게 조금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지요. 왕이시여, 아니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면 아들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까? 만약에 그게 왕의 진심이라면 오늘 밤에 저희들은 다 물러가겠습니다. 백성들도 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왕께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왜냐하면 백성들 다 떠나버릴 거니까요. 왕의 곁을 다 떠나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원수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왕은 끝이죠. 사실 백성이 따라주지 않는 왕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대가 따라주지 않는 왕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최후의 말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슬픔을 억누르고 밖에 나와서 백성들을 치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황궁을 결정하고 황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뒤따라오면서 먼지를 피우면서 저주를 하던 그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인도해 가겠다고. 아니, 배신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조롱하던 그런 인간이 이제 왕이 득세를 하니까 다시 그를 모시겠다고. 참 이렇게 나오는 아주 철면피 같은 인간, 뻔뻔스러운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권력만 쫓고 힘 있는 쪽에 붙어가지고 단물만 빨아먹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렵게 되면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내버리고 마치 뒤통수를 치듯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이제 우리가 다윗을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압살롬을 따르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 11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황궁하면 이제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완전히 저들이 어찌 보면 얼마 전까지 쿠데타 세력들 아닙니까? 그 쿠데타 세력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왕을 옹위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 옳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즉시 유다 지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다 나를 모시고 이제 황궁을 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좀 명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섰거든요. 제일 앞장을 서서 다윗 왕을 배신하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사실 왕에게는 나아갈 명분이 없어요. 염치라는 게 없어요. 염치라는 게.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자발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왕이 손을 내밀어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왕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와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모시고 그러면 얼른 가십시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유다 지파가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이끌고 오는데 이제 왕을 또 극진히 그 마하나임에서 그 도피 시절에 마하나임에서 또 왕을 극진히 접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나이도 지금 많아요. 나이도 뭐 지금 80세라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7, 80이면은 거의 다 사신 그 정도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도 80세까지인가 밖에 못 살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80이면 상당히 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모시고 요단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는 요단강에서 이제 작별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배웅을 나온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3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참 다윗이 도망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칠 때요 사실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쳤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빈 털털이 거지가 돼가지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를 따뜻이 맞아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피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고요. 이 사람이 뭐 여기는 참 그런 큰 부자임으로 왕이 이렇게 할 때에 공개했다 그러지만은 부자라고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인색한 사람도 많습니다. 전에 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다윗이 정말 쫓겨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추수기에 그 떡 좀 몇 덩어리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 좀 보냈더니 내가 다윗에게 왜
내 떡을 주겠느냐? 하나도 줄 수 없다. 어디서 빌어먹던 인간이 와가지고 나한테 감히 떡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조롱하고 막 비난까지 했었지요. 원래 우리 옛말에 거지 동량 못 해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가 얻어먹으러 왔는데 그걸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이죠. 하지만 쪽박까지 깨면 안 되죠. 쪽박까지 깨면 딴 데 가서도 못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약한 인간들은 쪽박까지 깨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나발은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정말 다윗이 오니까 다윗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가장 힘들 때 내 곁에서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충신입니다.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내 곁에 붙어가지고 막 알랑방구 끼듯이 정말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요, 조금 어렵게 되면요, 다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그때 먹거리 하나라도, 밥 한 끼라도 사주는 사람은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충신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친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공개해 주었던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전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개를 받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보상으로 너를 공개해 주겠다. 너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모셔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진심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어려울 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해준 사람은요,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해주고 싶지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저 벌써 나이가 80세나 됐습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거기 가가지고 뭐 호요식하고 잘 먹고 뭐 잘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러면서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물론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따라서 그 궁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왕이 잘해줄 거예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도 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쾌락을 위해서 춤추는 남녀들,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다가 늘 즐겁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나이 많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음식 맛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놔도 마치 밥알이 돌 씹듯이 밥맛도 없고요. 또 음식도 반찬도 옛날에는 맛있던 반찬들도 그렇게 맛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각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맛있고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음식의 즐거움을 잘 모르죠. 그리고 그냥 먹는 거는 그래도 먹어야 살지,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하고서 어찌 보면 억지로 먹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음식은 맛이 없고요.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니까 손쉽게 먹으려면은 그냥 국에다가 후루룩 말아서 먹든지 국이 없으면요.
그냥 맨물에라도 그냥 밥을 넣어가지고 말아서 그냥 억지로 먹어요. 예. 그게 사실은 잘 안 넘어가서 그래요. 맛을 즐기면서 먹으려니까 이게 맛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음식 맛도 분간을 잘 못하겠고, 또, 남자, 여자들 나와서 춤추고, 제롱 피우듯이 뭘 해도, 젊을 때는 막 같이 즐기고, 막 쾌락을 느끼겠지만, 늙고 나면, 왜 저런 짓 하나 싶은 게, 그런 것도 다 어찌 보면 다 귀찮아져요. 원래 연세가 좀 드시면요, 이것저것 다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면 괜히 나 위한답시고 왕이 얼마나 분주하게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 비위 맞춰주고 나를 즐겁게 하겠다고 내 밥맛 좋게 하겠다고 이것저것 챙기고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왕에게 엄청난 부담, 바로 누를 끼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서 왕에게 도움은 조금도 안 되고 누만 끼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제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죠. 이것도 정말 왕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얼른 쫓아가지요. 남은 여생이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은 호의호식 하다가 가고 싶지요.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잘 모시겠다는데. 하지만은 정말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왕에게 짐 지우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왕을 이렇게 요단을 잘 건너가도록 그렇게 배웅차 온 거지, 제가 거기 따라가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부모 곁에서, 그러니까 조상들이 묻힌 곳 옆에 가서 저도 묻히는 게 제일 그냥 소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 이제 김함은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저는 못 가지만 이 김함을 혹시 데리고 가셔서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은 왕께서 어떤 직함을 하나 주시면은 얘가 나를 대신해서 왕을 모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건 어찌 들으면은 청탁하는 것 같죠. 청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런 청탁 차원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가 왕을 모시고 싶은데 자기는 그럴 여력도 안 되고 가봤자 나는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왕에게 누만 끼치니까 실질적으로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 아직은 젊고 왕이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김함이 가면은 왕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들을 통해서라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 이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래, 알았다. 너의 뜻을 알겠고 너의 그 중심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너를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너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내가 대를 이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정말 참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 지도자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걸
요즘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드 인사라고 그러죠. 코드 인사 쓴다고 맨날 그 사람 쓰려고 청문회 해보면은 맨날 그 코드 인사 아니냐, 코드 인사니까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럼 코드 인사 안 쓰고 그럼 누굴 씁니까? 대적을 쓸까요? 날 반대하던 사람을 쓸까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나를 골탕 먹이던 사람, 그런 사람을 부하로 써야 될까요? 그런 사람 쓰면요,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뭐 할 적마다 다 반대할 거니까요. 전부 다 반대로 놓고 모든 것에 뭘 이걸 하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 브레이크 걸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막 왕을 죽이려 하고 이러는 사람을 그럼 쓸까요? 그런 사람 쓰면은 될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특히 왕정시대 같으면요, 측근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측근 중에서 굉장히 불량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심성도 나쁘고요. 실제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측근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라고 비난할 게 아니고, 그가 불량하냐 선하냐, 똑똑하냐 아주 무식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죠. 그래서 정말 불량한 사람 같으면은 코드 인사든 아니든 무조건 그런 사람은 쓰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걸려야지, 뭐 코드 인사 가지고 자꾸 걸러내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의 아들 역시 충성스러울 거라고 다윗이 믿고 이제 데리고 가서 쓰는 거죠. 자,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람이 설 자리를 알고 앉을 자리를 알고 또 물러갈 자리를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욕심내지 않고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꿰차고 막 들어눕고, 그리고 고집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자기 역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막 꾸역꾸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또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또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그런 건 옳지 않은데, 지금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대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왕 곁에 있으면 누만 끼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예,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절로 넘어갑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길갈까지 왔습니다. 네, 마하나임까지 와서 도피에 있다가 여기서 전쟁하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까지 건너왔습니다. 요단. 여기 요단에서 아까 바르실레하고 여기서 작별을 한 겁니다. 바르실레 작별하고 요단 건너니까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이고 이 아래가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요 길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그 부류를 보니까 온 유다인, 유다인이죠. 자, 유다 지파라고 합시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반.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온 유다 지파가 다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먼저 얘기를 하죠. 그건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절반 정도만 여기에 참여했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전체 백성이 다 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대표들이 다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대표들은 다 왔고 이스라엘 지파에는 한 절반 정도 왔다. 그러면 절반은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1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지파. 11지파인데 여기에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지파. 요셉지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있어요. 베냐민도 있고. 자, 그런데 이들은 절반밖에 참여를 안 했다. 그 말은 여기서 상당수가 여기에 어떤 불만을 가진 거예요. 불만을 가졌어요. 무슨 불만인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보세요. 당장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무슨 항의? 이스라엘 요 절반의 사람들이 왕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합니까? 왕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왜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모시고 갔습니까? 이거는 왕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왕이 무슨 뭐 물건입니까? 왕을 도둑질하게 해요? 우리가 먼저 모시려고 했는데 왜 온 유다가 먼저 모시고 갔습니까? 왜 우리를 안 따라오고 왜 유다를 따라갔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먼저 다윗 왕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너희들 안 오냐? 너희들이 안 오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나를 데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은 꼴찌 될 거 아니냐? 그럼 유다 지파가 뒤로 이제 쳐져버릴 건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자기 지파라서 그럴까요?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 지파라서 그럴까요? 단순히 내 지파라서 앞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12형제 중에 원래 유다 지파는 네 번째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들을 차례대로 어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 유다를 가장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유다를 찬송을 받을 자라고 하면서 뭐 유다는 뭐 왕의 호를 뭐 가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맨 앞장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뒤로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앞장을 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했던 이유는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염치로서는 왕에게 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손을 내밀어 주니까 유다 지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쫓아와가지고 얼른 왕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는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유다 지파한테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은근히 이 세속적 권력에는요 서로 그 쟁취하려고 하는 그 다툼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대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어찌 보면 다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권을 지려면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대권을 지는 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 줄을 서면은 나중에 가서 엄청난 이득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 대권을 지는 쪽에 서는 자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앞장서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치고받고 싸우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뭐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권력을 놓고 이렇게 쟁투가 벌어지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유다지파와 열한지파는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얻어먹고 했는 줄 아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슨 특별 대우라도 받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다윗은 우리 종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종친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우리 같은 종씨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인데 뭐 우리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여기는 12지파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뭐 하도 종씨가 많으니까 종씨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고요. 이제 같은 고향 사람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다 각각 그 지역색을 띠고 특히 이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그 지역색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쪽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밀어준다. 저 사람은 우리 쪽 사람 아니냐? 우리 쪽 사람 아니면 우리는 안 밀어준다. 사실은 우리 쪽 아닌 사람까지 밀어주는 사람들이 더 정직한 거예요. 우리 쪽이라고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하는 자들은 사실은 공정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어느 사람이 더 정의로우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요즘도 보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잘 없어요. 누가 우리와 가까우냐 가까운 쪽을 우리가 밀어줘야 나중에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 이득 바라고 편 가리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없어질까요? 계속 있을 겁니다. 이득이 있는 곳에는요 줄서기도 있게 돼 있어요. 원래가 아주 이게 이제 표면화됐습니다. 유다와 11지파 이게 대결 구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실 뭐 이거는 이미 전에도 한번 있었죠. 전에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을 따랐고요. 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먼저 왕으로 옹립하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유다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래서 한때는 사울과 다윗 두 나라로 나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11지파가 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도 왕을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한번 쿠데타가 있다 보니까 또 편이 갈라졌었어요. 갈라졌다가 지금 다시 합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그 앙금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 종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모실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11몫이다. 몫이 너들은 한 지파지만 우리는 11지파 아니냐.
그러면 한 지파가 더 커야 되냐? 11지파가 더 커야 되냐? 당연히 11지파가 더 권력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돼야 되고, 왜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논이란 말도 진짜 무슨 1대1 관계 속에서 의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11대 1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결정 따라서 했으면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민주적입니까? 아니, 11대 1로 지금 협의하자고 하면은 그게 민주적으로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11몫을 생기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11몫이니까 우리가 앞장서고, 니는 거기에 협조를 해달라. 이 소리가 의논하자. 그 소리예요. 그 말이 의논이지, 이건 의논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따라오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말이 나중에는 더 강경했대요. 무슨 소리냐? 절대 그거 용납 안 돼. 안 돼. 하고 그냥 여기에 X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 11지파의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이 유다 한 지파에게 결국은 왕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불량배가 하나 있었다네요. 불량배가. 바로 이 불량배는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 자, 요 11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더 이상 유다 지파하고는 협상하지 않아. 협상 결렬.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유다 지파 뒤따라갈 이유가 없어. 우리는 안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백성 여러분, 우리 11지파는 우리끼리 따로 나라 세웁시다. 우리가 왜 다윗과 함께 갑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거기 들러리 섭니까? 우리 11지파면서도 왜 유다 지파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그 한 지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우리 11지파를 버리고 결국은 유다를 따라갔으니 우리가 그 다윗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 말은 이 다윗을 따라가봤자 우리한테 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끝에 가보면요, 이득입니다. 이득. 뭐 경제적 이득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를 잘 따라가면요, 그 권력자가 나중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따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적에게로 넘어갔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하면은 나중에 자기네에게 올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권력 쟁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더 이상 따라갈 거 없다. 다 각각 집으로 가자. 그 말이죠. 그래 놓고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는 결국 각기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이들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 세바는 11지파 데리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보니까 여기 아벨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벨성. 이리 도망가요. 여기에 이제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 위쪽에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제 다윗과 완전 결별한다 이거죠. 결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북쪽에 올라가서 우리 나라 새로 세우자. 뭐 이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황궁을 했습니다. 황궁을 하기는 했지만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하는 가운데서 왕의 권한을 회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1지파가 다 가버렸어요. 한 지파만 덜렁 남았어요. 옛날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잘못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요.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본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비참해진 그 후궁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후궁 10명. 이들이 어떻게 됐었죠? 지난번 다윗이 도망갈 때 이 후궁 10명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나중에 그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그 후궁들을 취했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낮에 백주 대낮에 겁탈하는 그런 아주 폐륜을 저질렀지요.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은 어찌 보면 참 저항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당했지요. 그래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더니 그들을 감싸주거나 뭐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뒀다네요. 그래놓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게 만들었대요.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다윗이 참 처신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싶은데 일단 율법적으로 보면요. 율법적으로 보면 신명기 24장인가요? 예,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들랑 그를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를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내보내라. 그래 놓고 또 만약에 어떤 과거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둘째 남편인 경우 그러면은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게 더럽혔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발각되면은 그는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4절입니다.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남자에게 짓밟힌 여자는 가증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그들을 맞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여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은 다윗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성을 지키라고 하면서 놔두고 갔잖아요. 글쎄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 이 여인들만 불쌍하게 됐지요. 자, 이 얘기는 그냥 중간에 삽입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기업도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우리 나라를 새로 세우러 가자 하고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벨성으로 갔더라고요. 갔는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지난번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것에 연장해서 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역이 일어나면 지난번에 압살롬이야 뭐 그렇게 해서 처단을 했으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11지파가 몽땅 다 나갔어요. 그러면 11지파와 전에 사울이 그 다스릴 때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또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워야 돼요. 이 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빨리 막아야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아마사.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지난번 이 압살롬을 도와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죠. 이 아마사를 불렀어요. 그때 아마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절대 안 죽인다. 네가 비록 적장이 됐지만은 나 너 안 죽이겠다. 그 대신 네가 내한테 충성해라. 충성하면 나중에 요압 다음에는 너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를 이제 중용하는 거예요. 중용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아마사야 3일 내로 유다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해라. 소집해가지고 지금 세바가 이쪽으로 지금 도망갔으니까 세바를 잡아와라. 세바만 잡아온다면 그러면은 너의 충성심을 쉽게 말하면은 확인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겠죠. 네. 어쨌든 일감을 주면서 이번에 네가 충성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말을 듣습니까? 다윗이 어쩌면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백성 모으러 간다고 해놓고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3일 내로 오라 그랬는데 3일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이 다윗이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자칫하면은 만약에 아마사가 지금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마사가 자칫하면은 이 세바하고 한편이 될 수가 있어요. 한편이 되면 그러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면 이거는 진짜 앞으로 겁잡지 못할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진압을 하는데 누굴 불렀냐면 이번에는 아비새를 불렀네요. 근데 아비새는 누구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 장관은 요압인데 왜 요압을 빼놓고 아마사를 불렀다가 아마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아비새를 부르네요? 아비새를 부르면서 또 아비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주의 군인들을 다 데려다가 이 세바를 쳐라,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새에게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군사를 네가 부려라 그 말이잖아요. 다윗이 왜 요압을 안 쓰고 아비새를 쓰면서 요압의 군인들까지 네가 부려라 할까요? 아마도 지난번에 왜 요압이 그랬잖아요. 요압이 어쩌면 다윗한테 와가지고 협박하듯이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 죽은 것을 슬퍼하고 일을 안 한다고 와가지고 막 협박하듯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왕께서 오늘 밤까지 안 하면은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를 더 입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찌 보면 반역의 개수가 돼가지고 왕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어요. 물론 그 뜻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왕에게는 위협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좀 경계하지 않았을까. 요압에게 계속 권한을 줬다가는 이놈 큰일 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권한을 주고 어찌 보면 이번 일에는 요압을 잠깐 뺐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뭐 요압을 버린 건 아닌데 어쨌든 요압을 약간 배제를 시켰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내 말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나를 자꾸 대적하려는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기가 힘들어요. 자, 그랬는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여기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 아비새가 이제 총 군대 대장이 되고, 요압은 그 아비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압이 원래 군대 장관인데, 이번 일은 아비새한테 맡긴 거예요. 그랬으니까 아비새가 앞장을 서고, 요압의 군대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데, 여기쯤 있죠. 여기쯤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지명으로 말하면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그 말이죠. 기브온 큰 그렇죠.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쯤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요 아마사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그러니까 아마사가 아니 3일 내로 군인들 데리고 가서 세바 잡아와라 그랬는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사는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 편에 서는 게 좋을까? 저 세바 편에 서는 게 좋을까? 세바가 이길까? 다윗이 이길까? 이거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압 군대가 지금 뭐 세바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내가 여기 반대로 놨다가는 자칫하면 나부터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합류를 해야지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어쩌면 기회주의자가 된 거죠. 기회주의자. 이 아마사를 지금 기회주의자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을까 따지다가 3일 만에 요압 군대와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일단 요압은 아마사를 일단은 형제처럼 받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근데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말이 요압에게서 칼이 떨어졌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 아마사에게서 칼이 떨어졌다는 말인지 정확히 지금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압에게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아마사에게는 칼이 없어요. 그런 걸 보니까 요압은 칼집에 칼을 준비하고 갔는데 아마사는 칼도 없이 나왔더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는 차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이 칼집에서 떨어졌어요. 칼이. 그러니까 미리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요압이 온다는 말 듣고 엉격거려 막 급하게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칼을 빠뜨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급하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뭘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준비하면 왜 빠뜨리겠어요. 그런데 급하게 뭘 하다 보면 뭘 빠뜨려요. 중요한 거를. 결국은 아마사는 급하게 나오다가 칼을 빠뜨렸고 요압은 칼을 딱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를 다시 치지 않아도 죽었다. 결국 이 아마사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기회주의자의 어찌 보면 최후가 돼버린 거죠. 물론 다윗은 지금 현재 요압을 중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요압이 이 아마사를 제거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예요. 다윗은 요압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옳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마사는 죽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명을 지금 거슬렸잖아요. 거기다가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본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기회를 주고 나중에 쓰고자 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죽이면 됩니까? 요압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압살롬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고집대로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어쨌든 죽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압살롬도 죽이지 말고 생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생포하는 게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토록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은 죽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생포해도 뭐 죽은 자라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다윗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 절대 지도자의 의지를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신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싫어한다면은 그게 죄악이에요. 이 절대 왕정 시대에서는 왕의 뜻을 거스르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죄악입니다.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요압과 다윗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 터집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죠. 나중에,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반역 일으킬 때 그 반역편에 요압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반대하는 사람은요, 끝끝내 대적의 편에 서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그래서 결국 아마사도 기회에 엿보다가 죽임 당했다. 뭐 이 세바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또 계속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이미 경고를 했지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윗의 후궁들 10명이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렇게 치욕을 당한 것도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무서운데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임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열심 내다가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죄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